초대교회 이단 문제에 대해서 최근 한 번씩 읽어봤을 테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잠깐 복습하면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 기독교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하면 뭐 어쩌도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퍼져나가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펼쳐놓으면 다 이해하기 힘들고 간단하게 이제 유형화하면은 그 세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지도를 다시 그리면 스페인, 로마, 그리스, 이제 터키, 소아시아, 터키로 해서 이제 시리아, 예루살렘, 사해,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 지역에는 이제 뭐 갑바도기아 또 교회에 나오는 그 골로새서 에베소 하는 그런 지역들 다 있는데 이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됐던 게 여기 있는 이제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카르타고 학파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제 초대 교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다 이제 지중해 문화권이죠. 여기서 나온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터툴리안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그 복음의 순혈주의, 순혈주의.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세상 지식이나 학문 이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복음만이 우리가 전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라 가지고 여기서 모든 지적 작업들이 이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의 모든 지적 작업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질 정도로 학문의 메카였습니다.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고 이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되는 것도 이 지역에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주장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사람은 이제 절충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포용주의, 좀 긍정적으로 말해서 포용주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그 주의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나 이제 성경 외의 다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받아들여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찾아서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했던 학문이니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지역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뒤에 3세기에 2세기에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3세기에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3세기에 가장 이제 어떤 양머리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삼위일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의 근간을 놓은 사람인데, 이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이 일단 이름을 기억해 두면 앞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그 3세기, 4세기 초대교회 4세기에 기독교의 카톨릭의 뼈대를 형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무엇을 신약 성경으로 할 것인가, 이 27권도 사실 이 사람이 정한 대로 따라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니케아 신조하는 거기서 나오는 기독교의 그 신조들, 우리 믿음의 뼈대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가져내려온 믿음의 뼈대들을 이 사람이 거의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 안 하고 갔는데, 이제 이 카르타고 출신의 이 어거스틴이, 이 사람은 이제 4세기에 기독교의 이제 근본 틀을 만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교회론, 은총론 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학의 틀이 이 사람에 의해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까지 그 중세 천년을 이 사람의 생각이 지배한 것이죠. 중세 천년. 그러니까 4세기까지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기반을 놨다면, 그 위에 이제 모든 기독교 신학은 이 사람이 세운 것이나 다름은 없습니다.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 틀에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 카톨릭이 이게 이제 세계 종교가 된 것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여기에 이제 두 축이 카르타고 출신 이제 교부들과 알렉산드리아 출신 교부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 다 거의 이 지역 출신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디옥 이쪽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역들이 다 여기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죠. 2세기에 카르타고에는 터툴리안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오리겐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 왕성하게 이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 비판하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영지주의와 싸운 학자로.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 이원론이다,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실제로 온 것이 아니다, 가현설, 이런 얘기들은 다 이레니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죠. 그 대부분 영지주의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자료가 없고 이레니우스가 비판한 걸 보고 이제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영지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영지주의는 이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인간 육체를 이 악하다고 보는 거죠. 육을 벗는 것이 구원의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도 배격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를 떠나서 사람이 생각하면 훨씬 고상하고 이상적이고 그 생각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 없는 거죠. 현실. 이상주의자들의 문제는 현실이 없는 거잖아.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레니우스는 이제 역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철학을 중요시했고, 카르타고 지역은 이제 로마하고 뭐 저 남해 가보면은 뭐 고성, 뭐 노화도, 고길도, 뭐 제주도 이렇게 연결되듯이 그렇게 가까운 데입니다. 이 이탈리아하고 카르타고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사고하는 게 이제 법이 발달해가지고 이 법적 사고, 철학적 사고, 여기는 이제 역사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 목적은 이 땅 위에서 역사 속에서 성취돼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죽어서 저 하늘 가고 이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왜 강조하게 됐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강조하게 된 거죠.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중요한 교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 세 학파 중에 여러분들은 난 내 믿음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카르타고 아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아빠입니까? 안디옥 아빠입니까? 안디옥이 좀 땡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진짜도 여기 있고 가짜도 여기 많은 거예요. 가짜도. 이건 그냥 이제 이 두 개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제도를 이루는데 이 역할을 하면서 객관적인 종교로 흘러가게 된 거죠. 객관적인 교리가 되고 신조화되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이제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역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면서도 또 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있는 싸움들, 이쪽 지역에서 있는 싸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글씨가 라면 글씨라서 죄송합니다. 주관주의와 이제 객관주의의 이제 싸움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의 믿음과 체험이라는 것은 다 이건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고 고백적입니다. 우리의 믿음, 체험 이런 것은 전부 주관적이고 고백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언어들도 전부 우리 신앙 고백적인 언어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다 고백적인 이야기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모태로 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런 말들은 창세 전에 무엇을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부르심이 소중한가를 말하기 위한 좀 주관적인 그런 고백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런 건 전부 주관적인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주관적이고 고백적일 때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주관적이고 고백적인 이 체험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는다. 이것은 자기화하는 거죠, 지금. 예, 자기화. 먹어서 어제 이 얘기는 어제 목사님이 그 목회자 모임에서 하신 말씀인데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란 말은 히랍 사람도 쓰는 말이고 그냥 말씀, 진리 이렇게 쓰는 말인데 어디서부터 성경이 갈라지는가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부터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는 다 이제 경험적인 종교거든요. 출애굽이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표현하고 전개한 이제 그런 민족이니까 경험적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것은 이제 내 경험이 말씀하고 일치할 때, 내 경험과 말씀이 다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생명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듣는데 말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뛴다 하고 뛰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다 아는가 하고 이렇게 맹맹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왜 가슴이 뜨거워서 터질 것 같아서 뛰어나오냐? 그 얘기가 전부 자기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경험과 말씀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관적인 경험. 그 속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주관적인 경험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나의 경험이 돼야지. 성경 말씀이 그것이 내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일 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주관적인 경험, 이 경험은 똑같은 경험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던지면 이 사랑의 경험이 다 다르단 말이죠. 뭐 아프다, 슬프다, 좋아 죽겠다, 뭐 별 경험들이 다 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주관적으로는 다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주관주의에서는 이 다양하게 백인 백색이 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받아도 다 다르게 감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제 풍성을 가져옵니까?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배소서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연애. 교회를 통해서,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풍성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객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다 한 가지인 거죠. 그냥 믿고 안 믿고 이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예수의 죽음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풍성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너무 다양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너무 다양하니까 어디까지를 맞다 해야 되냐, 어디까지 아멘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은 자기 아는 지식대로 이해를 해서 간증을 하면은 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것에 비해서 아멘 소리가 쉽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딴소리 안 같다 싶고, 그럼 어디까지 딴소리고 어디까지가 그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의구심들이. 어떤 형제는 새로운 형제, 어떤 형제는 좋다 하는데 어떤 형제는 못 먹겠다, 이런 것이 생기니까 주관적인 경험은 그 다양성을 낳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혼란과 분열이 생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관적인 경험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데는 전달력이 좀 떨어집니다. 전달력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나 혼자 어떤 깊은 경험을 한다.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나한테 어떤 깊이 부딪혀 깊이 경험할수록 그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말씀을 할 때 어떤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한테는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은 이상하게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그냥 그저 그런데 어떤 날은 또 전달이 잘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깊은 아픔을 겪었다. 깊은 아픔을 겪었다. 이럴 때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만지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뭐 내 자식이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또 그 마음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경험은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전달력이 떨어지고 이제 혼자서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울타리를 어떻게 칠 것인가? 이제 울타리를 치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주관적인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목하는 형태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고 그거 뭐 틀렸다 맞다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지면 다 표현들도 다 이제 성숙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 방목이지만은 목사님도 한 번씩 가끔 막 3시간씩 4시간씩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제 울타리를 치실 때가 있거든. 한 번씩 캐나다 가면 캘거리에 가면은 목장들이 어마어마한 목장들이 많은데 이 보면 이제 목장 끝이 안 보입니다. 보면 전혀 울타리 없는데 그 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정말 행복해 보이는 소들이 이렇게 누워서 웃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넓어도 사실 울타리가 다 있죠. 제가 말했지만 우리 몸 생명이 뭐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서울대 최재천 교수가 그 생물학자거든요. 누가 이제 다른 교수가 생명을 뭐라고 정의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참 어렵다 하면서 한 가지는 모든 생명체는 벽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뜻밖의 그 답이잖아요. 뭐 생명은 뭐 탄소, 성질로서 뭐 어쩌고 설명한 방법이 많은데 이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벽을 가지고 있다.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가르는 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다 그렇잖아요. 벽이 있고 문이 있고 벽이 있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만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은 또 울타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울타리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울타리로 정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이 동방 지역, 이 지역은 이 두 개는 이제 로마 가톨릭을 서방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리스와 이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나중에 교회가 나눠지게 됐는데 이쪽이 이제 동방정교, 그 서방 가톨릭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여기에 교부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교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 다양하다 보니까 콘스탄틴 시대에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고 또 서로 막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불러놓고 회의를 하게 해서 교리를 확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이
로마 가톨릭에서 결정한 그 신조와 교리를 따르지 않는, 객관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문서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이제 박해를 한 거죠. 그 영지주의를 박해했는데, 영지주의라는 명목으로 박해했는데, 이 속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너무 이상한 영지주의도 있지만은, 영지주의와 함께 모든 주관주의들을 다 소멸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뭐 사도신경, 니케아 그 신경 이런 것만 남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제 확정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가졌던 그 생명력, 그 관계, 이것이 어디서부터 사라졌는가 하는 것인데, 뭐 이제 철학이 들어와서 교리화되고 이런 것은 사실 둘째 문제고, 모든 주관주의를 이제 콘스탄틴 황제 시대 때 싸그리 없앤 거죠. 싸그리. 그래서 거의 모든 문서들이 불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가짜도 없어지지만 진짜도 다 없어지는 그런 게 됐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삼천교육대 뭐 이제 폭력배들 이 도저히 교화시켜야 될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교화시킨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엄청 내미운 사람도 집어넣고 하여튼 괜한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다 손볼 사람들 그렇게 손보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뭐 폭력배 깡패들도 정말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그냥 모조리 집어넣듯이 이 콘스탄틴 황제도 이 주관주의를 전부 영지주의라는 딱지를 씌워서 다 이제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좀 뭘 아는 사람이죠. 그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이레니우스가 말해놓은 어떤 극단적인 주장들,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주의의 문제들 때문에 혼란과 분열과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객관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불교 같으면은, 불교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불교에는. 왜냐하면은 우선 경전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처럼 성경 66권 요것만이다 이렇게 묶어놓은 종교가 아니고, 누구라도 깨달으면 되도록 했으니까 그냥 이제 각자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자니까 뭔가 이제 통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양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관주의에서는 자기화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생명이 전달되고 그 생명력을 갖는 것인데, 이 객관주의에서는 이제 교리화하는 거죠. 교리화하고 신조화하고 표준화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하면 그건 진리잖아요. 그냥 진리인데, 나는 계속 뭔가 거꾸로 오르려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으면
그냥 경일는 거에 불과한 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말을 강도도 할 수 있고, 담을 뛰어넘는 강도도 할 수 있고, 노자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말하는 것과 그냥 그 말이 진리인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제 객관주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화되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자기화하는 데서 오는 생명력은 없어지고, 이제 굳어지고, 그 소위 말해서 화석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화석화되고.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되냐?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객관주의가 되면 이제 통일성이 생기거든요. 통일성. 뭔가 하나로 딱 통일되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은, 통일성이 생기면 좋은 점은 이제 혼란이 없어지고 반대가 되죠. 예, 혼란이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리화하고 신조화하면은 이 전달하는 능력이, 전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요리 문답, 예를 들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왜 생기는가 하면은 2세들 교육 때문에 생기거든요. 나 혼자 경험할 때 문제가 아닌데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 또 소요리 문답, 신조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표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을 흘러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린 지금 생각하면 이런 교회 경험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 생각하면 한 세대가 넘어가는 것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간 전달이 되어 왔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 힘이 이제 교리화 하는데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지식이 되어버리고 이제 혼란은 없지만은 이제 품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품성이 사라져버리고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자면 객관적이라야 되거든요. 객관적이라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한 출생과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한 초인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 성천 이런 것들을 그동안 기독교는 객관적으로 전달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알지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알미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어떤 신화적인 껍질을 벗겨가지고 전부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출생도 예수님의 출생,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뭘 말하는 것인가? 그 선악과 먹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 힘든 것이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을 가졌는가? 우리도 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누군가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열어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고 풍성인 것이죠. 맹맹하게 이것을 뭐 성경 공부하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내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부활했다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전부 이제 이 표현들이 전부 내 경험으로 이야기해야 시원하잖아요. 내 경험으로. 뭐 예수님이 어쩌시고 저쩌시고 하면은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가 죽었다. 내가 부활했다. 이러면은 막 시원하게 박수를 치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가 부활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다. 그 점이 이제 2005년, 2006년 전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과 대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책을 이 제목으로 낸 게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부 주관적으로 열어놨던 그것을 다시 다 주워 담나 싶을 정도로 목사님이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대충 보니까 이제 한 307페이지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독특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를 먹는다, 믿는다, 이게 다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렇게 경험했지만 내 경험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내가 출생했고,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성천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표현이 객관적이 된다는 이제 307페이지, 308페이지 보면은 이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시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면은 객관적으로 말하게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 하면은 이게 주관적인 거지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도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려는 말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예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데 바울은 그 표현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바울이 부활했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만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 자신으로 경험하지만은 이 모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경험을 그리스도 안으로 비결시킬 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면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게 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2000년도가 뉴욕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를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 말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말하자면 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경험된 사람의 이야기거든. 예수를 말하는데 단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관계없이. 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말하자면 나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또 나를 말하자면 내 경험을 말하자면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말하게 된다.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이제 우리 객관적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가 2000년 흘러오면서 우리한테 이 객관화된 기독교가 우리한테 전달되어 왔거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객관주의가 돼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따뜻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있었겠구나. 그냥 씨라는 것은 단단한 거, 아주 단단한 알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력이 있는 거죠. 보존력이. 그 심으면 이제 거기서 뭐도 나고 가지도 뽑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실 맞는 말을 다 담아놓은 거죠. 담아놨으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한테 전달되어 왔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경이듯이 읽고 있으면은 나한테 전혀 생명이 안 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이제 껍질이 벗겨져서 우리가 자기화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나로 다 경험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을 때 몰랐는데 내 경험이 되고 나니까 살아서 다 나오는 거죠. 살아서 말씀들이. 예, 그때 이제 우리는 교회와 어떤 교회의 풍성을 다시 누리게 되고 이 풍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랬다 하면은 우리밖에 못 알아듣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제 한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달할 때는 객관적인 전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책 제일 앞에 서문에 이 책 말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책 서문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서문에 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그 출렁이는 파도와 그 햇살에 비치는 그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온 사람이 집에 와서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그 생동감이 다 사라지죠. 한낱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지도라는 것은. 해변가 가서 가보는 것이 훨씬 더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살아있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 더 깊은 데로 나가려고 하면은 지도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은. 왜냐하면 이 지도는 바다를 가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얘기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교리화되고 객관화된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 방어하는 말로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객관화되고 교리화된 거 한낱 지도 같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한데 바다 가보고 온 사람들이 나는 진짜 바다를 체험했다. 이건 뭐 종이 쪼가리 아니냐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항의하자면 이게 필요하다. 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잘 되는 예를 또 하나 들었죠. 금강산에 갔다 온 사람이 금강산에 관해서 그 아름다움을 책으로 써놨는데 안 가고 책만 본 사람은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책이 기록된 게 전부. 자기는 또 금강산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금강산 갔다 온 사람이 책에 없는 말을 하면은 오히려 우기게 되는 거죠. 당신이 틀렸다고 우기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본 사람들은 가보지 않고 책만 본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것이요. 금강산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책을 볼 때, 야, 그렇지, 맞다. 내가 본 것과 이 책이 책 속에서 내가 본 것이 다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경험, 우리는 그 어려운 출생도 경험하고 도저히 나 같은 사람한테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영광스러워지는 모든 걸 경험하고 이렇게 한 것을 나만 그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 경험 속에서 내 경험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연구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 위에 점 하나 더 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내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예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2000년 전 그 시대의 지식과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한 거죠. 그때 이제 천동설을 다 믿고 있었던 시대니까 예수님이라고 지구가 돌고 있다고 알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해가 떠서 해가 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냐.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뭐 내가 예수보다 크다는 말이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내게 무궁무진하다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한 점을 찍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밝혀져서 그 위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한 점을 찍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겸손해 보이고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열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2000년 이래로 이런 말씀은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하면은 이제 다 이제 독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다 모르고 뭐 이것이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누군가 예수의 얘기를 2000년 동안 해와서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 전해받은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이 발견이 돼가지고 예수를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이것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또 하염없이 객관적으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은 또 어느 시대에는 다시 그 속에서 체험이 살아나는 때가 있는 거죠. 마치 물이 지하수처럼 흐르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분출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생명력을 잃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경험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바입니다.